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저하고 맞추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시간이 약 20분입니다. 20분 전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설교할 시간은 10분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 사실 그 방대한 부분을 읽고 그 짧은 시간에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간단하지만 또 전하는 사람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묵상해서 전하는데 참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드렸던 새벽 기도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소명감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소명. 이 소명이 뭐냐? 소명은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 소명이지요. 그 다음에 사명은 뭐냐?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가 바로 가장 투철한 자가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강한 소명감, 하나님이 다 불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거든요.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소명감과 사명감이 강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되 자원해서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소명감과 사명감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소명감과 사명감이 강했던 사람인데 그는 부득불한다고 했어요. 억지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부득불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명자고 사명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거든요. 부득불하는, 어떻든 복음 전하는 것을 바울은 부득불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사람은 다 강한 것을 자랑하고 잘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바울은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자랑입니다. 자랑. 자랑. 이 자랑도 아주 부득불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역시 자랑인데 신비적인 겁니다. 환상, 계시. 그래서 이 바울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환상을 보고 신비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환상이죠. 환상과 그 다음에 계시를 부득불 자랑한다 그랬어요. 부득불 자랑한다. 자, 이렇게 부득불 자랑한다는 그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도권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도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증거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 부목사님이 또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교인들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선 사람이 사도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사도라는 것을 강하게 증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환상과 계시를 하는 것은 하나님 자랑이지 바울의 자기 자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증하는 거 뭐 어떻고 저떻고 하고 간증하는 거 가만 보면 누구 자랑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고 하나님 자랑하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입니다. 덕을 위해서. 그래서 덕을 위해서 부득불 한다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 부득불. 이것을 이제 그 다음 성경에 넘겨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일이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소명감과 사명감이 뭐냐 하면 억지로라도 하는 게 소명입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부득불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부득불 하는 거예요. 늘 좋아서 신나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교회 덕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것이 바로 소명감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소명감과 사명감 있는 사람은 부득불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늘 충만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소명감이 사명감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 자, 기준인데 우리의 기준입니다.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제 만나지요.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를 하면서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동력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정말 너와 내가 다르지만은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동력하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가 동력하도록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주의 일을 혼자 하도록 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동력하게 한 거예요. 다 동력한 거. 이것이 바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양을 위해서는 생명도 바칠 수 있는데 동력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양은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지만 동력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이 그만큼 아름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서로 동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 고넬료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죠.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리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갓난 나이가 순전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 정도만 사모한다면 무엇이 돼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한 자세지요. 고넬료가 무릎을 꿇었죠. 무릎을 꿇었고 베드로도 이 무슨 짓이냐,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피차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만났던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 이 기준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소명감, 사명감은 바로 부득불 했잖아요. 부득불. 왜 부득불했느냐 하면은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요. 근데 사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에게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딱 서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억지라도 한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거든요. 이분들의 소명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분명한 잣대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기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이에요. 왜?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오류가 없잖아요. 틀린 게 없거든요. 사람은 이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건 옳은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유대인 율법, 이 전례, 장로의 유전,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것이 내가 불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지 무슨 이 법이 기준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말한 거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윤리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되 어명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무슨 다른 주석이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이에요. 부득불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놨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제 거기 앞에 말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태복음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것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거든요. 틀린 게 없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준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건요,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줄 때에 무엇에서 움직여야 되느냐? 다른 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아멘 해야죠. 아무에게나 똑같은 감동을 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너무나 우리 형편과 저절을 잘 알기 때문에 성령님은 정확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들어 있으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지요.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이 순종하잖아요. 왜?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 예루살렘 교회 7지사를 세울 때에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 빌립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준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거기에 무슨 토를 달겠어요? 아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9절, 사도행전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과 베드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한 거예요. 같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기준은 성령이고 고넬료의 기준은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자, 사도행전 쭉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올 때에 그 기준은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령님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성령님이다. 성령님이다. 우리의 마음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엄청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네, 같은 세 가지가 사실 똑같은 말씀이지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33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긴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고넬료가 그의 시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왔잖아요. 청해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하고 공손히 그를 모시고 이 했던 이유가 어디였느냐, 뭐 하려고 그랬느냐는 거예요. 뭐 인간적인 정을 나누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무슨 담을 허물려고, 아니면 관계를 개선하려고? 아닙니다. 그 분명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 고넬료의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싶어서 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또 고넬료에게 똑같이 상대적으로 환상을 보이시고 이끄시고 만나게 하시고 한 것이 뭐냐?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한 역사의 획을 그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이 보통 사무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무엘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훈련받을 때부터 아주 중심이 뭐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왜?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귀한 일을 감당했고, 베드로도 귀한 일을 감당했고, 고넬료도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 각자에게 하나님은 귀중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이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소명감과 사명감에 뜨거운 열정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부득불 억지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기준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일평생 그들을 이끌고 지탱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참 힘들 겁니다. 너무나 영육혼이 다 지쳐 있습니다. 지쳐는 이때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남는 그루터기가 돼야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돼야 되고, 그리고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뭔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고 예배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무한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와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미래, 정말 이 생보다는 내세를 바라보며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버티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도 식어가고 때로는 아버지 억지로 부득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직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십자가를 푯대로 삼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먼저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이 코로나 시국에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위태한 자리에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셔서 이 모든 코로나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강황곤 형제, 다시 아버지 진급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자라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는 것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